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대변하게 하시며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감정과 이성과 논리로 받지 아니하고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져 진실로 생명된 자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고 육체의 종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때에 저들은 육신의 욕망이 정말 그 늪에서 빠져나와 돌아다니는 영생하는 생명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깨워주시며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대답하여 그래. 자, 여기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7개 정도가 나와요. 이제 요 뒤에까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51절 그 앞에까지에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을 말씀하시는데 51절은 뭐냐면은 요 50절까지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이제 52절에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게 완성된 자의 삶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비유 하시기 전에 50절, 지금 51절 여러분이 읽었던 50절에 앞에 있던 6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았대요. 문제는 오늘날 지금 이 13장 앞에 50절까지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자들한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그러하외다. 이거는 지금 당시에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은 이거 대답 못할 거예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냥 그러하외다.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데 진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하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예요. 비유로 하시면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과 깨달아 알게 하는 더 풍성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씨 뿌르는 비유. 여기 읽었죠 여러분이. 겨자씨 비유 2번째가. 그 다음에 3번째가 누룩에 가는 것이고 4번째가 감추인 보화가 뭔지 이제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이제 거물, 바다에 치는 거물과 같다 그랬던 그 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이 누구냐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된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을 이룰 수 있는 육이 되어서 칠로 완성되어진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저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은 아까 7개, 이게 52절 하기 전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다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딱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니? 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든 것,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이 이건 비유로 천국을 얘기를 했죠. 이 비유에 관한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게 오늘 제 제목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따가 찾아보겠지만은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속에 그 내용이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진짜 이 천국이 어떤 의미로 또 내 안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깨달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할 때 이게 깨닫다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사물, 뭐 물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 사물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적인 그런 내용,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물체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고 알게 되는 정도를 이제 깨닫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마태도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마태도 지금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단어가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보고 혹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궁리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합쳐져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그 애매한데,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이게 깨닫다라고 할 때 시나에미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 신 함께, 그 다음에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깨닫다, 이해하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시나에미는 함께 가다, 함께 보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느냐 혹은 이해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이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과 합치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됐다, 이제 합치됐다. 그 다음에 합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다, 함께 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닫다는 단어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사전적 의미 속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함께 합일돼서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하나 돼서 함께 간다는 뜻이 이 시나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강 두 개가 있죠. 강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하나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가 생각도 다르고 인식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해석이 돼서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시나임이 곧 깨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그 앞에서부터 13절 뭐부터 시작해서 여기 51절까지 보면은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시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시네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깨달았느냐가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도 지적으로 지금 이해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차원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씨를 건네줬어요. 13장에. 천국의 씨, 천국의 어떤 비밀을 건네줬는데, 자, 내가 지금 전한 천국의 씨, 천국의 비밀을 네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비밀과 함께 되었느냐? 그것과 하나 돼서 함께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해준 그 천국 비밀의 씨, 하늘의 씨, 천국 비밀을 네가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말해서 그것과 하나 돼서 함께 가고 있느냐? 일치되었느냐? 그리고 하나 돼서 같이 가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건네준 비유의 말이 있는데 13장에 이게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그걸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좀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비유의 말 속에는 본래 이 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하늘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가져와서 건네주는 그 마음 속에는,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자, 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건네줘서 그 마음과 일치되길 바라는 거예요. 합치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신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같이 하나 돼서 같이 가고 있느냐, 완전히 일치돼서 같이 가고 있느냐, 혼연일체 같이 되어 있느냐, 같이 가고 있느냐, 그 마음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느냐 라는 의미로서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혹은 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하는 어떤 공부에서 배우는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적 수준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성령으로 얘기하시겠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이론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지성이에요. 응? 근데 이 지성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 머리를 초월해서 마음의 영역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까지 갔을 때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신의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해한 내용을,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연결되는 차원이 돼야 바로 이 함께 가다, 일치되다, 신의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근데 마음까지 연결이 되면 온전한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론 혹은 이 세상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 한 게 맞아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출발은 하나님의 목사가 하든 누가 하든 성경을 읽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라고요. 마음에서 그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실상은 반쪽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친 겁니다. 알았어요. 응? 이해하고 그런 마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론은 학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영역은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이 마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마음은 보면은 인간의 것 맞잖아요. 마음이 자기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기 것은 맞는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내 것은 맞아요. 그 마음이 내 것이고 내 생각이 내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가 그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복한다는 것은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통제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마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 이게 뭐냐면 육신에 필요한 거, 환경, 뭐 육신의 육체적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오는 것에 반응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짐승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육신의 환경이나 육신의 이런 것들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자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것을 이끌려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끌려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거나,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은 끊임없이 겉으로는 이쁜데 겉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속은 다 시큼하거든. 예수님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속에는 끊임없이 살인, 미움, 다툼, 거짓 증거, 모든 모독, 더러운 온갖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응? 세상에 그러잖아요.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먹기 달렸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말처럼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 먹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려운 거예요. 연초에 보면은 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담배 안 피우겠다, 술 안 먹겠다, 오늘부터 저 말 조심하겠다, 뭐 별거 다 합니다. 며칠 갑니까? 길어야 한 달, 한 달도 못 가요, 사실. 작심삼일이에요. 그 말이 맞거든. 왜? 그것을 내가 결정을 했어요. 해보겠다.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타자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 따라, 육체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라고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본능 따라, 육체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 내가 말한 것도 내가 잘 몰라. 왜? 지나가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거든. 뭔가가 정말 내가 나를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라든가 철학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심오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미지의 세계다, 심오하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쓰고 긍정적으로도 쓰고. 왜? 모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심오한 미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심오한, 도무지 인간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이 심오한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무적행으로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도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전적으로. 끝도 없는, 떨어져도 떨어져도 끝이 없어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그런 구덩이가 무적행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이 끝도 없는 욕망의 구덩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걸 무적행으로 얘기한 겁니다. 모든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암흑이에요. 왜? 거기는 원래 빛이 없어요. 그 암흑 속에, 전에 얘기했죠. 구덩이와 샘이 다르다고. 샘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구덩이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구덩이가 됩니다. 구덩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샘물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성경에는 샘물이 많이. 구덩이가 또 있어요. 요셉이 보면은 구덩이 빠지죠. 근데 구덩이에 그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구덩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 구덩이 집어넣냐면은 요셉 자체가 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도 구덩이지만 샘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와 같은 비유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이 욕망의 구덩이 곧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욕망의 이제 구덩이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무저갱 같은 그 마음의 그 구덩이, 욕망의 이 구덩이는 채워도 만족을 몰라요. 이거 하나 되면은 난 다 이제 더 이상 그 이룰 것이 없다고, 나 다 그냥 진짜 만족한다고 하면서 그 이루고 그 기쁨이 몇 달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요 몇 달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마찬가지. 나 이것만 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소원이 없긴 뭐 없어요. 사봐요. 그거 이뤄봐야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로 해요. 그냥 끝없는 구덩이야.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구덩이,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구덩이를 그렇게 무지경으로 묘사해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럼 그 인간은 말이에요, 마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욕망이 뭐냐면 이 마음의 발전기 같은 거예요. 욕망의 발전기가 이 마음이라고요. 그 속에 있다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발전기라고요. 이게 끊임없이 이 마음 속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욕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발전기가 그 안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욕망이 거치지 않아요. 그게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뭐 모든 것을 망라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뭘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그거 이룰 때까지 그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면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또 바뀌어요. 대상이 또 바뀐다고. 응? 대상이 또 바뀌어야 돼. 그거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거 이루는 사람 몇 명 될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도요 욕망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떤 왕들도 그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다가 욕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초월하면 신이 됩니다. 그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욕망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치우쳐요. 한쪽으로 아주 과도하게 치우쳐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그래서 욕망이 달라요. 꼭 마약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마약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도파민이 똑같이 나와요. 응?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의미로 우리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에 중독된 사람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중독된 거다. 중독되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왜? 못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진리의 영역에 이르려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그걸 일반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없는 욕망 덩어리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그 무저갱이, 우리 저 심해라는 거 알죠? 심해. 우리 지구에도 심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탐사한 가장 깊은 것이 그 마리아나 해협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커요. 남북으로 2,500km가 넘는 거리고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km가 넘어가요. 1.1km 정도 될 겁니다. 평균 그 수심이 700에서 800 메다가 800km가 돼. 700에서 800 만 킬로지. 만이니까 800km 되겠네요. 1km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만 킬로, 11,000km가 돼요. 엄청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쳐박아도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 깊은 거예요. 그걸 그 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거기를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평균 7,000에서 8,000km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자, 근데 거기를 인간이 탐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데는 탐사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탐사를 못해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 오묘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 종교인들, 신학자 혹은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표현했고 사랑 뭐 별거 다 표현했어요. 부정적으로도 표현했어요. 악독해가지고 모든 탐심부터 다 해놨어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그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끝없는 구덩이에요. 마리아나 해부 같은 데는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뭐 8,000m 되니까 그냥 좌우지간 좋은 잠수정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들었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무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고 도무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도무지 넓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이 무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아비소스. 이게 뜻이 뭐냐면 끝이 없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어두운 것도 의미가 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개라고 하는 게 그 땅이에요. 개. 개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라고 그거 두 개, 그것도 합성어입니다. 여기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땅인데 이 땅하고 땅이라고 한 단어가 앞에 그 형용사로서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개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개가 있으면 어떤 장소예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장소. 개가 붙어버리면은 앞에 개 했나 그러잖아요. 어떤 장소예요. 거기가 어떤 불꽃이 있는 곳, 뭐 어둠이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어떤 장소인데 그 무적행은 그래서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장소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장소, 밑바닥이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장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소스가 신약의 헬라어로 이제 이 아비소스인데 이 구약으로 가면 어떤 단어로 똑같이 쓰여지고 있냐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나와요. 창세기 나오는데 이게 보통은 큰 물 이런 거예요. 그 테홈이라고 하는 게 큰 물, 깊은 물, 뭐 지하수, 뭐 깊은 이런 거예요. 아주 쉬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이게 깊은 어떤 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테홈이 창세기 나오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이 없는 어떤 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물.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빛이 비추지 않는 깊은 심연, 곧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심연 테옴이라고요. 응? 테옴이에요. 물론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테옴에는 뭐가 있어요. 가돌, 학가돌이라고 하는 가돌이 나와요. 다시 거기에 뭐가 큰 짐승이 있어요. 응? 자, 근데 이 심연에 그 깊음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물,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해서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태움. 이것이 그 구약에만 36번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창세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7장 11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 나오는데 1장 2절에는 태움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할 때 그 기품이에요. 혼돈이 뭐냐면 이게 토후인데 혼돈은 형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토후는 어떤 형태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허라고 있잖아요. 그 안에 텅 비어있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이게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인데 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리고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심해요. 아까 얘기한 거. 깊은 바다, 심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해요. 여러분 그 깊음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그 깊음에 들어와서 그 깊음 속에 있는 존재를 끌어서 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 하나님을 뵙는 존재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쉬면 그 안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끌어다가 그 위에 올라가야만 뭐를 볼 수 있냐면 낯을 볼 수 있어요.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봐야 하려면 어디 가면 깊은 심연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응? 그걸 구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 가면 노아 얘기인데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요게 이제 태움이에요. 기품이. 출애굽기 15장 5절에 기품의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할 때 이제 홍해 그 얘기입니다. 그 기품이 거기에도 태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태움으로 설명을 해놨고 끝이 없는 구덩이,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구덩이, 끊임없이 욕망이 내 발전기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세누사 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리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남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심연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가 이 지금 무지갱이라고요. 거기에는 절대로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자 심연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움으로 설명된 구약에서는 이 심연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면 욕망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이에요. 그게 태움이에요. 욕망의 물로 가득 차서 빛이 조금도 볼 수 없어요. 빛을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심연이에요. 그게 태움이에요. 여기는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설명은 뭐냐면 그 빛이 나오죠. 3절에 가면 빛을 받기 전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 빛이 오기 전 인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그게 뭐냐? 욕망의 기품에 빠져 있는 상태, 빛이 조금도 없는 상태, 어둠에 갇혀서 무주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 곧 빛이 오기 전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 사건이 나와요. 자,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홍수 사건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애국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전부 다 물에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익사당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거기 해놓은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욕망의 바다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어떤 자를 덮느냐? 말씀이 없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이 안에 있는 내용, 아는 내용이죠. 왜? 홍해를 건너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그 7장, 6장, 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당시의 땅의 율법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욕망의 바다예요, 그게. 거기에 빠져 죽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태가 창세기에는 1장 2절에는 어둠이야, 무지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7장으로 가면은 6장 7장에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7장에 가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물에 다 빠져 죽여버려요. 7장 11절 이하로 쭉 가면. 그래서 이들이 익사당하는, 그들 왜 죽느냐면은 율법의 바다에서 죽는다, 자기 욕망의 바다로 욕망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애국 군대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자아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아라고요. 그런 인간의 자아가 전부 다 바로 익사당해요. 물에 의해서 익사당하는 모습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살고 있는 인간, 율법의 욕망 아래, 자아의 욕망 아래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너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욕망에 빠져 죽어야 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 욕망이 죽으면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하늘의 영으로 부활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 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상하게 물고기가 많이 나와요. 구원이 뭐냐면 인간이 욕망의 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망의 바다에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하는데 물고기로만 하는 거예요. 아가미로 한다고요. 아가미로.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자예요. 그들은 뭘 먹냐면 단 한 방울의 공기를 먹지 못해요. 물속에서는 전부 다 물을 먹어요. 그냥 무슨 물을 먹냐, 욕망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러지는 지극히 적은 몇 방울의 공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미예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산소 이런 것들을 흡수해냅니다. 그게 저 물고기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물고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 인생을 왜 성경에 거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바다, 율법의 바다, 욕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거물을 풍덩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물에 걸리게 되면 끄집어내버려요. 응?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욕망의 바다에 허덕이는 자들을 진리라고 하는 거물을 집어던져서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좋은 것은 좋은 천국에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못된 것은 골라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면 욕망의 바다에 있던 아가미로 호흡하던 자가 물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네 발로 호흡하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이거는 모형이에요. 네 발로 호흡하는, 걸어다니는 호흡하는 자가 돼요. 이걸 모형으로 해놨는데 물고기 같은 인생, 아가미로 호흡하던 자가 이제는 호흡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호흡이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럼 육체로 호흡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모형이에요. 진짜 호흡이 뭐냐면 하늘로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이거는 목숨으로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은 이 호흡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호흡한다는 거예요. 숨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으로 호흡하는 게 그냥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호흡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이 뭐예요, 그럼? 육체로 호흡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되어진 것을 호흡이에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자들, 물고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8의 3, 구원이라고 하는 8의 3, 안식이라고 하는 8의 3. 여기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 팔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 후를 뭐라고 그래요? 8일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8, 그 다음에 팔복, 그 다음에 안식 후 8, 이렇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욕망의 바다에 살던 이가 건져 나와서 안식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8의 3, 노아 가족 8, 팔복, 구원받은 성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라고요. 그게 비유라고요.
응? 자, 근데 노아가 왜 구원받는 내용이 있죠? 8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8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벌거벗고 있어야 돼요. 벌거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뭐를 먹고요? 벌거벗고 먹고 있는 게 포도주예요. 그게 8의 삶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응? 피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원래는 피, 물,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구속사 시간적으로 보면 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주 사건, 그 방주의 구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방주의 구원 얘기가 그들이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방주라고 하는 구원 방주입니다. 거기에 8명이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8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노아의 가족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그 뒤에니까 26절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26절 시작. 14장 마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에 걸어와요. 그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걸어오심을 보고 저보다 유령이라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주님 맞으면은 나를 무리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그렇게 명하시면 합니다 하니까 29절에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와요. 밤 사경에. 근데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라 하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리로 한번 걸어오게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걸어갑니다. 근데 30절에 이게 한번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보세요. 걸어가는데 저 옆에 바람과 이런 걸 보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욕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대 오신 건 맞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지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저갱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그가 그리고 욕망 아래 살고 있는 자를 그것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욕망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물속에 욕망의 바닷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요. 욕망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파괴시키는 분이에요. 인간의 율법의 바다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분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욕망의 물과 물에서 그 욕망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그 다음에 율법의 바다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바다 위를 걷는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다는 율법의 바다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욕망의 바다예요. 그걸 무저갱의 바다라고 그래요. 욕망의 시면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고 욕망의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고 거기서 욕망 아래 갇혀 있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금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거기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봐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어?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시면이에요. 아비소스예요. 어? 그분은 인간의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욕망, 그 시면에 빠져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을 밟는 분이에요. 율법의 바다를 밟는 분이라고요. 어? 그분은 그 위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시면에 그 욕망을 밟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14장에 그 비유하신 내용이, 응?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고 저기 환경 보고 깜짝 다른 생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응? 그러니까 야,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다든가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라고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원래 없는 존재라고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어서 무슨 얘기예요? 물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전혀 없어서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에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분이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은,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원래 인간은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요. 아주 지극히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도 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무슨 큰 믿음을 낼 수 있어요, 인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살옮기는다는데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큰 믿음, 아주 큰 믿음이 있으면은 너도 나처럼 무리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지극히 적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거기에 그대로 그렇게 그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닫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 깨달아요. 자, 깨닫는데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하는 그 깨달음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마음이라고요. 시면인데 원래는 거기가 시면이에요. 어둠이라고요. 거기가 율법의 바다예요. 욕망의 바다인데 깨달아서 그 말씀이 비춰졌어요. 빛이 깨달아서 시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그를 잡아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깨달아서 마음에 들어가야 마음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마음에서 빛이 나면 시면에서 올라온다고요. 응? 그래서 이 본래는 무적인 같은 너희 마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 깨달아서 머리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돼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장악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죽고 율법으로 어둠으로 차있던 그 마음이 심연이 빛에 의해서 빛으로 바뀐다고요. 빛이 빛이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빛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악이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말씀이 되면은 수면으로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뵙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 네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때부터 아들 모셔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은 원래 뜻은 주께서 주님은 은혜로 오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를 경험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의 씨가 잉태됐어요. 여기 마음에 잉태돼가지고 아들이 그 말씀의 아들이 출산하면은 은혜를 경험한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된다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날 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그러잖아. 이름 많이 바꾸잖아. 요한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막 갖다 붙여요. 자기 뭐 한나도 되고 좋은데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건 좋아요. 갖다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려면은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내가 아들 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요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해했어요. 깨달았는데 이 깨닫다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간 상태라고. 성경은 머리에만 있으면 지적인 수준에만 있으면 깨달은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이 일은 죽고 부활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지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딥니까? 욕망의 무저갱의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바다, 율법의 바다예요.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그 땅이 개벽을 해버려요. 육체라고 하는 땅이 개벽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9절. 누가복음 21장 9절.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 11절까지 읽죠. 자, 누가복음 21장 9절 11절까지 시작.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뭐냐면은 밖에 보여지는 현상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면은 난리가 나버려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징조가 그 안에서 막 보여져요. 마가복음 나중에 13장 8절을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에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이 막 일어나요. 12장 7절에도 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밖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거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빛을 들여다가 빛이 이런 종류잖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빛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빛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한테 빛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그 빛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봉사한테 아무리 빛을 설명해봐야 설명이 되는가 모른다니까. 죽을 때까지. 눈 떠서 알게 되면 이게 빛이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방법 외에는 절대로 그 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학문들이 있어요. 학문,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론, 철학, 모든 것들이 있다고요. 이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지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냥 내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마음과 지성이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지성이라고요. 어? 마음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떤 세상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지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는데, 자, 이게 관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깨달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았어요? 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이라고요. 지성을 연결하는 관이에요. 근데 요 속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생명이에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관이라고요. 거기에 피가 흘러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흘러서 도달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해서 거기에서 역사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지성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이 히브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 됐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냥 이해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했어요. 듣고 이해했다고요. 성경 보고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지성이라고요. 지성의 관을 통해서 이해한 그 내용이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하나 되면 생명이 돼요. 응? 빛이라고 하는 건 관이에요. 이해했어요. 빛이 뭔지. 근데 빛을 비췄다고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빛을 비췄다. 빛 안에 내용이 있다고요. 그 안에 빛이 생명이라고요. 그 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라면 껍데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서 이해한 모든 내용을 깨달아서 마음의 양식이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 곡간이라고 그래요. 곡간. 성경이 창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곡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해서 저장되는 장소가 곡간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냐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창고로 설명한 거예요. 야, 너 창고 알지? 곡간 알지? 이게 뭔지 알지? 여기 뭐 하는 거야? 양식 모으고 보물 모으는 데잖아. 보물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으는 장소예요. 뭐예요? 그걸 비유로 네가 그게 마음이잖아. 창고가 마음이잖아. 곡간이 마음이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생명으로 가지고 있잖아. 영생으로 가지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 해석이 돼서 마음에 쌓이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런 상태가 돼야 평안과 평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쌓인 게 없어. 머리만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양식이 전혀 없어요. 머리에만 있으면 양식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에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속에 창고에 쌓여가지고 양식이 풍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에요. 근데 양식이 없으면 마음에 쌓이는 게 전혀 없어요. 쌓여있는 게 없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생명된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이 못 돼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은혜 받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6개를 너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그걸 네가 이해하고 있어? 이해했어 네가?
이 말이 뭐냐면 깨달았느냐? 이게 뭐냐면 네 마음과 하나가 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한 이 6개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네 마음과 하나 되어 있어? 마음이라고 하는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어? 지금 그 마음, 내가 말한 이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된 거야. 하나님의 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깨달았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저장돼서 하나 돼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이신전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느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되는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의 12장 33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네. 12장 33절.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에게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나중에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2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이렇게 했는데 지혜가 시나임이에요. 이게 깨닫다는 뜻이라고요. 여기는 지혜로 설명해 놨어요. 이거를 깨닫다는 단어 시나임이가 지혜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거 깨달아야 돼요.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 이웃과 자기 자신을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번제물보다 낫대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골로새서 있는 것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할 때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해가 깨달음이에요. 신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다고요. 응?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는 것 지혜를 다하는 것 이게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래요?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지혜를 다하는 거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골로새서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 상태가 이해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이해의 상태다.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상태가 사랑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상태가 사랑이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그것 이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안에 그것을 이해했어야지. 그러니까 시내미가 되면은 사랑된 거에 얘기한 거예요. 말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이 되면 사랑된 거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 사랑된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그 말씀이 쌓여야 되거든. 그래서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사의 논리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어떤 성경 푸는 방식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을 가져라 이 말. 내 마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를 다시 듣고 성경을 다시 보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다시 또 공부하는 이유가 이해해서 지식으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서 생명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잖아요.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혹은 그분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다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다 그 마음을 깨달아서 네 마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비슷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의 무지경의 상태가 다르거든.
그래서 부딪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무적행이 심해요. 거기에 있는 게 많다고요.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고요. 발전기 꺼야 돼요. 그거 내가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진리가 들어와야 그 발전기가 꺼져요. 그게 파괴된다고요. 율법이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적 자아의 의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해요.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마음이라고 하는 곳간 창고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 수면 위를 걷는 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아나니 어디에 왜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거든.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잘 이해하세요. 내 방언 얘기할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상태로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몸 밖에 있어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성경 안 들립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성경 읽어도 땅의 것으로 전부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사람들 다 죽어요. 응? 그래서 이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몸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몸 밖에 있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방언이에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언어라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갔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간 사람은 한 소리도 못 들었어요. 뭐만 들었어요? 천둥 번개 소리.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다른 소리예요. 천둥 소리예요. 그냥 바람 소리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몸 밖에 성령이 있으면 천둥 소리, 바람 소리.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문자 속에 있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천둥 소리 속에 그 소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천둥과 번개가 막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세만 음성을 들어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 치면 큰일 납니다. 100% 자기 죽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자가 저주받아요. 왜? 모르는 것을 말함으로 많은 일을 너로 인하여 많은 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거든. 또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이겠어요. 응?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천둥 소리가 밖에 들렸잖아요. 번개 소리, 천둥 소리, 불꽃이 있어요. 이 소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디 있냐? 모세야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들린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밖에 천둥 소리가 방언이었는데 그 소리가 내 안에서 해석이 돼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통별이라고요. 응? 알아맞추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해석이 돼서 내 안에 들리는 게 통별이라고요. 응? 근데 신비한 거 알아맞추는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팔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부 다 점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돼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그냥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지적주잖아요. 신학적으로 좋고 뭐 성경적으로 이런 거 사전적으로 좋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사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전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으로밖에 몰라요. 사전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걸 넘어서서 성령에 의해서 여기에 사전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놨던 그 감춰져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양식을 내 마음 곳간에 채워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 생명 없어요. 응? 그래서 마음 곳간에 만약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 사전적으로 알아도 전부 다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돼야 돼요. 지금 그것을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한 구절 잠깐 볼게요. 시간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저 이어서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이거 좀 읽어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14장 19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19장 19절 아니 14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렇게 40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기 근데 오늘은 이건 내가 다음 시간 얘기할게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거 내가 숙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바울이 얘기했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이게 뭔지. 5마디 말이 뭐예요? 나 이거 설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깨달은 마음까지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은 마음이 뭔지 오늘 설교한 거하고 이건 관련되어 있어요. 5마디가 뭔지. 응? 내용을 이걸 지금 구절 외워가지고 바울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달은 마음 5마디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대요. 1만 마디 방언. 사람들이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방언 필요 없다고 썼어요. 그런 그 내용도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다 방언돼 버려요. 응?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고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버려요. 왜? 지가 아는 수준으로 사람들 끌고 가니까. 응?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서 목사님 전도사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면 안 돼요. 지금 정말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곳간에 지금 양식이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요셉은 양식 관장하는 자가 됐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돼요. 근데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양식 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에?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 믿음이 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아는 목사님들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 없어요. 이론은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거.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응? 십자가는 도대체 뭐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응? 사실은 보면은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만 알고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굳어가지고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양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더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면 결혼한 거예요. 다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돼서 일체돼 갖고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로 흘러가는 상태가 깨달아요. 이게 시냄이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게 응? 시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해하다 깨닫다 그냥 사전적 의미 이거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이해한 게 뭐냐고.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학자는 될 수 있어요. 남의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성이 있지만은 일만 서성이 있어요. 많은 서성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없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응? 당신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정말 이 깨닫다
이 모든 것을 깨닫냐. 이걸 하고 난 이후에 돼야 52절을 할 수 있어요. 응? 51절에 이 모든 성을 깨달았냐. 6가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 지금 그 비유로 얘기했다. 이게 지금 네 마음과 하나 됐니? 네 마음에 지금 쌓여 있니? 하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이론이 아니야. 진짜야 이게? 근데 제자들은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10,0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100명 중에 하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말은 이 구절은 외웠는데 하나 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52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정말 이 지적 수준에 머무르지 마세요. 지적인 거 몰라도 돼요. 오히려 성경 필사 안 해도 돼요. 필사해가지고 자기 의가 되면 하지 마세요. 100번 읽는 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내용을 모르는데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면 한 번 읽고 내용을 아는 사람이 더 나아요.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응? 요새 보면은 목사들 뭐 초빙하는데 그 나와요. 이력서, 어느 신학대학, 대학원, 무슨 미국의 무슨 어쩌고저쩌고. 설교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세상에는 학문적으로 알아도,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설교 잘한다.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나와 같이 내 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당해서 너 죽인다고 그랬어요. 진짜도 죽어요. 육체도 죽고 안에도 죽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게 표면적인 거 소용없다고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진짜라.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일 거예요. 죽어야 되고요. 여기에 깨달은 마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5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거를 5마디 말을 비유를 들어서 집중 얘기해 버렸어요. 근데 5마디 말이 뭔지 인터넷 뒤져보세요. 나오는 거 안 나와요. 5마디 말 쳐보세요. 진짜로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정말 지적인 수준을 완전히 여러분이 초월해서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깨달은 여기자 깨닫느냐 신임이 했니?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깨달은 그 신임이의 그 마음이 그 속에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나은 거야. 그것이 창고에 있다면 5마디 말이 있다면 생명된 자가 돼요. 정말 기도하시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고 고민하고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물어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내가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다음 시간에 52절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오늘 이 설명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 지금 조금 더 이어서 내가 저 설명을 하고 1시간 그 다음 시간에 52절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3장에 있던 그 집주인이 누군지 여기 곡간 그래서 나와요. 여기 곡간이 없으면요 51절에 깨달아서 곡간이 안 되면은 51절에 깨닫느냐 나왔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52절에 곡간이 안 돼요. 그래서 곡간 나온 거예요. 그 뒤에 곡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곡간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면은 집주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식관장하는 자라고요. 집주인이 돼요. 엄청난 사람이 돼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집주인이 된 사람이 천국이라고요. 저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간이 채워져 있는 네가 집주인이에요. 네가 천국이라고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천국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이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래서 곡간을 설명해 준 거예요. 앞에서 곡간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채워진 거야. 이렇게 채워진 게 곡간이다. 곡간된 사람이 뭔 줄 알아? 그게 집주인이야. 그게 누군 줄 알아?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잘 한번 보시고 또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신학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냥 고민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이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나 살아있는 하나님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응? 이걸 물었다고요, 주님이 지금. 근데 그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러하여다 아닙니다. 그러하여다 하든지 아닙니다 하든지. 아닙니다 하면 52절을 안 돼요. 못 가요. 근데 그러하여다 하면은 52절을 가요. 응?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거예요. 정말 깨닫기를, 깨달은 게 뭔지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하고 물으셨사오니 정말 깨달은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간의 양식이 충만한 자로서 집주인 되게 하시고 천국된 자가 되어 양식을 관장하는 자, 능히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옛 것을 꺼내오고 새 것을 꺼내야 되하오니 정말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